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의 권위 아래 순종하고 오직 성령께서 뜻하시는 바들을 전하고 또 그 가운데 깨닫는 것들을 순종으로 삶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매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로 조금 시작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저는 군대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싫었습니다. 네, 그렇게 힘든 데 가서 한 것도 아니었고, 게다가 비교적 장교로서 복무했으니 병사들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환경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병사들도 다 핸드폰을 쓰지만 그 당시에는 간부들만 이제 쓸 수 있었고, 또 외박이나 외출도 훨씬 자유로운 편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누군가가 저에게 돈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군 생활을 돈을 많이 준다면 군 생활을 다시 하겠느냐 아니면은 직업으로 갖겠느냐 했을 때 단 한 번도 그렇다고 대답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 괜찮은 직업이죠. 제가 뭐 군인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에 뭐라고 하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 그냥 군대에 있었던 시간이 너무 힘들었고, 그래서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물론 그 금액이 엄청 커지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많은 돈을 준다 하더라도 군 생활을 다시 하거나 다시 직업으로 갖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없는 것이죠. 물론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잘 맞고 소위 체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게 마련인데 저는 정말 잘 안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도대체 무엇이 저를 그렇게 힘들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실 괜찮잖아요.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정적인 직장에다가 나쁘지 않습니다. 요즘엔 오히려 군인 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었던 그런 장교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이나 스터디들도 학교에 정말 많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그렇게 군대 생활이 힘들었고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기억인가 생각해 봤을 때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군대에는 뭐가 없습니까? 자유가 없어요. 그게 참 저로 하여금 답답하고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물론 완벽하게 자유가 통제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유가 일정 부분 통제되고 일정 부분은 허용되는 것에 있다면 그런 것에 익숙하고 잘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모를까 저는 좀 자유로운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자유가 많이 제약되는 곳에서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범죄자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처벌을 받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복역을 하게 되죠. 교도소에 가게 돼서. 근데 사실 교도소에 가서 복역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그냥 국가에서 주는, 그쵸? 밥 먹고 재워주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밖에서 사는 게 힘들어서 일부러 죄 짓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밥과 숙식을 제공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고 힘들다고 보긴 힘들죠. 그럼 뭐가 그것이 우리에게 징계가 되는 것일까요? 바로 자유의 제약이죠. 몇 년간의 자유를 제약당함으로써 자신의 죄값을 치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면서 무엇보다도 간절하고 바라고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의식주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깨끗한 공기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 자유라고 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없다면 얼마나 우리가 괴로울지는 만약에 자유를 조금이라도 침해당하거나 제약당해 보신 분이라면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한 학자들이 붙인 별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대헌장이다. 이 말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그렇게 길지 않은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분명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루터도 그것을 잘 지적했었고 오늘날 우리가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혹여라도 우리가 여전히 매이고 있는 것으로부터 다시금 자유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가 이 말씀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하갈과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사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대한 어느 정도 기본 지식이 좀 필요로 하고 게다가 이 이야기는 바울이 좀 이따 보겠지만 알레고리라고 해서 이것은 비유다. 직접 그렇게 대놓고 말을 하기 때문에 아주 뭔가 명확하게 하나하나 다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분명한데 그것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뜯어보고 정말 이것이 맞나 이렇게 맞춰보면은 여간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분명 갈라디아서의 또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지기에 오늘 한번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귀한 진주와 또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중간에 조금 고통스러운 것들은 참고 이겨냈을 때 더욱 달콤한 법입니다. 한번 집중해서 이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바울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죄송합니다. 21절이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자, 바울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우선 내게 말하라.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에게 적대적인 자들에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관용어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데 그런 자들을 향해 도리어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을 듣지 못했니? 역설적인 표현이죠. 너네 지금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율법은 못 들은 것 같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약간의 어떤 바울의 비꼬는 약간 말투가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율법 갖고 너희가 그렇게 얘기해 보는데 한번 율법 가지고 우리 한번 제대로 소위 붙어볼까? 얘기해볼까?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바울이 구약의 이야기를 갖고 오는 거죠. 구약의 율법 이야기를요.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실상 한 명은 아내고 한 명은 첩인데 두 아내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기록된 바라고 시작이 되죠.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 이게 16장, 17장, 21장의 이야기인데 다 찾아보진 않을게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종, 누굽니까? 하갈에게서 낳은 한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그 이름이 명시적으로 딱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녀의 이름들이 하갈, 사라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녀들의 신분이 중요해요. 근데 이 하갈은 어떤 사람이었냐고 하면 원래는 이 사라의 여종이었어요. 이집트 출신, 애굽 출신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자신이 데리고 있던 여종이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못하게 되니까 사라가 자신의 여종인 이 하갈을 남편에게 주죠. 그래서 그녀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도록 해라. 나는 나이가 많아서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없으니 해서 사라가 나름 자신의 지혜로 남편에게 주었던 종이에요. 남편도 그것을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낳게 된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죠. 남편의 나이 86세에. 그래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들은 누구에게 나온 거예요? 말 그대로 여종에게 나온 거예요. 사라의 여종이요, 아브라함의 여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내 씨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죠. 잘 아시는 바로 이삭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100세가 돼서 아이를 얻지 않습니까? 사라의 나이는 90세고요. 그래서 막 그 아이의 이름이 왜 이삭이에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웃었잖아요. 그렇죠? 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비웃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라고 비웃었기 때문에 아들 이름 자체도 이삭이었죠. 근데 실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아들이 나왔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이제 바울의 해석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23절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고 해요. 무엇입니까? 육체를 따라 낳았다. 아니 뭐 다 애들을 육체를 따라 낳지 영으로 낳습니까? 예수님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육체는 뭐냐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은 지 이미 10년이 훌쩍 지났잖아요. 도무지 소식이 없고 이미 남편이나 아내나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으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육체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줘서 아들을 낳게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 난 것이지만 바로 이 사라 아내로부터 난 자녀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자입니까? 자유 있는 여자죠. 그렇죠? 사라는 종이 아니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뭘로 나왔어요? 물론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 역사를 통해 일어난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신 거죠. 다른 게 없어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낳았지? 이런 거를 따지고 들 틈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고 그 약속을 초자연적인 역사로 기적으로 이루신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뭐다? 비유다. 알레로구메나라고 쓰는데 알레고리란 말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딱 밝히는 게 아니라 비유로 얘기해서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종종 이런 식으로 비유로 예수님이 표현하실 때 있죠. 천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통해 우리가 그것이 담긴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떻게 바울은 해석을 하느냐, 비유라고 하면서 이 여자들을 두 언약이라고 해요. 이제 이거 대조를 보시면 돼요. 이 대조를 우리가 확인하면은 이 비유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종이고 자유 있는 여자였어요. 그리고 두 언약이에요. 근데 이 종은 누구냐?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신의 산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4장의 이야기, 4장을 마치는 이 3, 4장의 큰 틀이 어떤 틀이냐면 3장에서 바로 율법과 약속, 그렇죠? 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됐거든요. 그것을 마치는 단락이라고 봤을 때 지금 육체와 성령을 대조하고 있는 측면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즉 율법과 약속이 육체와 성령으로 대조되면서 이 이야기가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3, 4장이 하나의 단락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다. 하나는 신의 산, 율법을 대표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예요. 바로 하갈이었죠. 그리고 25절은 참 어려워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이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주석도 되게 해석이 다양한데 그 당시 어떤 지리 개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앞으로 있을 26절에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비교 대조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복잡해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핵심은 뭐냐면 바로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 하갈이. 그리고 그녀가 대표하는 것이 뭐예요? 더불어서 종노릇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이 표현하는 것은 그러니까 바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율법을 철저히 따르고 순종하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뜻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26절에 나와요. 뭐냐면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두 군데 있나? 뭐 지리적으로 위아래가 있나? 라는 기보다는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러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임하게 하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을 안고 있죠. 우리가 단순히 그냥 천국이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루살렘, 그 믿음에 대한 소망으로 성령을 따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예루살렘은 율법을 상징한다면 새 예루살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가 의의 소망을 따라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새 예루살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하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뭐예요? 율법과 약속, 육체와 성령, 종과 자유, 지금 예루살렘과 앞으로 올 예루살렘, 이렇게 계속 비교 대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공통점을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중요한 게 27절, 28절에 그러한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기록된 바 이사야서 54장을 바울이 인용한 건데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여기서는 이제 사라를 생각하고 비유한 것이에요.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갈이 임신하고 나서 사라한테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나요? 본인이 임신한 걸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였더라라고 해요. 그래서 사라가 너무 괴로워하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르는데 그 마음을 지금 바울이 알고 이것을 이사야서 말씀을 갖고 인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라는 자기가 임신 못하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어땠어요? 그래서 하갈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였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갈이 임신해서 자기를 멸시할 때 그 갖게 될 여성으로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녀에게 지금 임하는 말씀이 뭐예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왜요? 이제 너의 자녀가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그녀에게는 약속의 자녀가 나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28절 뭐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거예요. 자, 지금까지 하갈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희는 그 하갈의 자녀, 율법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율법 가운데 유대인들이 당연히 철저한 순종과 거기에 따라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뭐예요? 너희는 분명한 이삭의 자녀, 약속의 자녀, 바로 믿음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계속 앞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에 쓸모없음이었잖아요. 할례를 갖고 절기를 갖고 음식을 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 보고자 했던 그들의 그 무지함 그리고 쓸모없음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해서 정말 그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다시 와서 예전에 그것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아요, 지금? 헷갈리지 말라 이거예요. 너네 늘 그런 종로를 타던 더 이상 이스마엘 같은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바로 이삭의 자녀들이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녀들이라고. 헷갈리면 안 돼. 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땠어요? 29절에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재밌어요. 뭐냐면은 그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좀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이 놀았다, 좀 놀렸다 이런 내용은 있어요. 근데 박해했다까지라는 내용은 성경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어떤 70인역이나 이런 식의 번역 가운데서 그런 뉘앙스 비슷한 것을 발견할 수 있나 봐요. 또는 유대 전통 가운데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마 그들이 서로 간에 전제하고 있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마엘이 이삭한테 형으로서 어떻게 보면 같은 배다른 형제지만 잘해준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나이도 훨씬 많잖아요. 좀 못살게 굴지 않았을까요? 또 자기 엄마가 갖고 있는 그 서름을 알아서 더 좀 이렇게 해코지도 하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죠. 성령을 따라 난 자, 이삭을 박해한 것 같이. 예, 이제도 그러하대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바울이 지금 구약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갖고 오고 있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을 바울은 최대한 잘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유는 그냥 A는 B, B는 C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전달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못 살게 굴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 율법 가지고 여전히 너희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지금 이스마엘을 대표하죠. 그렇죠? 왜요? 율법의 자녀, 종된 자녀. 그리고 그들에게 있는 육체의 자녀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육체의 자녀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지금 누구를 박해해요? 바울을 비롯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성령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을 박해하고 있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비유가 떠올랐던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참 적절한 그 인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또 성경 가족이 이렇게 말해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30절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슨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근데 실제 성경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정확히. 그냥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사라가 힘들게 하니까 자기 아들 힘들게 하고 사실 그 여종이 사실 좋아 보이지 않았겠죠. 그래서 남편한테 일러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내가 말하는 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갈을 이렇게 내쫓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냥 여자들끼리 싸워서 그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렇게 그냥 남편한테 이르고 남편은 어쩔 수 없지만 하갈도 그래도 내 첩인데 그쵸? 아브라함이 그냥 그렇게 마음 좋게 보냈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거랑 이렇게 두둑히 줘서 보낸단 말이에요. 그랬던 이야기예요. 그냥 완전히 인간적인 이야기인데 지금 바울은 거기다 어떤 의미를 넣고 있는 거예요?
내쫓으라는 이야기죠. 그때 마치 그렇게 했던 것을 오늘날 마치 이스마엘의 자녀들, 영적 이스마엘이죠. 사실은 그들은 영적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박해하고 못살게 굴고 혼란스럽게 하니 그때 사라가 말해서 내쫓았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그들을 내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인 거죠. 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그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무엇을 받지 못해요?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자녀만이 유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백성을 이룰 것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스마엘에게는 이스마엘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로 큰 민족을 따로 이루게 하시지만 이것은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아브라함이 소위 실수했는데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 것이지 이것은 약속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은 누구한테만 이어져요? 약속의 자녀에게만 이어져요. 즉 이삭과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의 자녀에게만 유업이 이어지는 것이지 계속 둘이 같이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유업이 갈라지든지 서로 다투게 되겠죠. 이런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쫓아버리고 약속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1절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뭐예요? 여종의 자녀가 아니야. 아까서부터 계속 바울이 강조한 측면이에요. 우리는 그런 여종의 자녀, 육체의 자녀, 율법의 자녀가 아니고 뭐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 성령의 자녀야. 이제부터는 다시 그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라고 하는 내용이 1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다. 좀 어렵고 지루하고 힘드셨죠? 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 부분 참 어려워요. 근데 분명한 바울의 메시지는 이 대조 가운데 나타나고 거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분명한 적용이 1절에 나옵니다. 이 5장 1절은 4장의 마침으로 볼 수도 있고 5장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단락을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기하던 단락을 마무리하는 것 또는 새롭게 시작하는 단락을 시작하는 것 뭘로 봐도 어색하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 이런 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경첩이요. 그러니까 4장의 마지막 부분과 5장의 첫 시작 부분이 이 5장 1절로 이렇게 고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5장 1절이 참 중요한데요. 이 절에 대해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은 결국 뭐예요? 무엇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종의 멍에에 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또는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믿음, 성령, 약속으로 이루어진 게 어디 와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나요? 바로 오늘날 우리가 믿은 그리스도로부터 완벽하게 성취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조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될 수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뭐예요? 할례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바울이 강조해왔던 바가 뭐예요? 율법의 행위, 허례 허식, 겉모습, 껍데기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의의 소망을 따라 앞으로 임할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유업을 기다리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한마디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구약의 의식법에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 지금 뭐 소 염소 잡습니까? 네, 안식일 지키시나요? 주일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죠. 음식 규정 지키시나요? 네, 할례 꼭 우리 받아야 됩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근데 새로운 자들이 와서는 또 예전의 것들에 매이게 하는 것, 얼마나 바울로 하여금 답답한 일이었을까요? 네. 근데 우리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유대인처럼 할례나 절기나 음식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원래 애초부터 우리 삶과 관계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실제 현대인들이 굉장히 자유롭죠. 오늘날처럼 자유로웠던 때는 없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자유롭다고 하면서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을 종종 봐요. 대표적인 게 뭔가요? 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예. 우리가 마치 돈을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 사실상 돈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진 예전의 종의 멍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다시 예전에 있었던 그 매였던 그 멍에를 다시 내가 메고자 하는 그 모습이 나한테 있진 않나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 또 명예일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요즘 좋다고 하는 것, 유행하는 것,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가치에 따라서 다시 우리가 거기에 매이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주신 그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은혜나눔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십자가로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어떤 것에도 책임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이나 일터나 각자의 책임은 잘 지켜야죠. 그런데 세상의 어떤 가치로부터 매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셨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예전의 습관이나 가치와 또 기준으로 인해서 거기에 판단받지 아니하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그냥 자존감이 높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하시고 또 자유케 하신 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중에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자유케 하는 것이죠. 네. 그냥 아주 작은 의미로는 그런 것부터 있지 않습니까? 전에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점 보고, 그쵸? 무슨 9수는 건너뛰어야 되고, 손 없는 날에, 손 있는 날입니까? 손 없는 날입니까? 그런 날에 이사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로부터 정말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게 뭐가 상관입니까? 그쵸?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뿐인 것이죠. 그런 아주 작은 자유로부터 이제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죠. 오늘날 자유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은 때로는 조금 정치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될 때도 있지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 의미는 바로 다름 아닌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 매이는 자유입니다. 이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얘기할게요. 이제 5장, 이 내용이 13절에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이 되는데, 그럼 그렇게 자유가 된 우리는 그냥 마냥 좋은 것이냐, 이제 자유다 하고 끝이 아니라 그 자유로 이제 다시 종이 되라고 하거든요. 이 바울의 표현이 너무 훌륭하고 멋져요. 자유자가 되었어? 그럼 이제 마음껏 마음대로 해도 돼? 라고 하지만 그걸로 너네 마음대로 할 것이 아니라 뭘 하라고 하냐면 바울이 5장 13절에 잠깐만 다시 보면 오직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13절 하반절에 뭐 하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래요. 자유자가 됐는데 다시 또 종이 되라고? 근데 그 종은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율법의 종, 어떤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랑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종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자유가 완전해집니다. 결국 사랑과 자유는 떼어낼 수 없는 관계인 것이죠. 자유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순 없어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갖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왜 굳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냐, 이런 질문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에요. 자유와 사랑은 떼어놓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할 때 이 자유가 완전해져요? 사랑할 때.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 할 때 자유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가장 클라이막스 표현이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 육체와 그리고 세상 기준의 종이 아닙니다. 무엇인가요? 우리는 약속과 믿음과 성령의 자녀인 것이죠. 오늘날 주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주신 자유로 세상 가운데서 자유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앞에서 했던 찬양 한번 불러볼게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이거 참 저도 되게 오랜만에 불러봤는데 많이 교회에서 부르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받은 그 자유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잠깐 하고